하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들어가면 진짜 더 잘 살까? 그게 과연 좋은 생각일까? 다윗은 블레셋에 가면 자기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 더 편하게 살고, 더 잘 살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하나일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셔서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권세를 부리시고 영화를 누리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섬김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종의 모습이 돼서 섬기려고 오셨고 십자가 지러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러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이 땅에 오셨던 인생의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목적이 같아야 하는 거죠. 이럴 때 아멘해야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데. 네, 한 템포 늦었지만 축복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인생을 꿈꾸고 화려한 인생을 꿈꾸고 내 인생의 어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꿈꾸는 그러한 인생, 꿈 깨십시오.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해서 금식해서라도 내가 축복을 받을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느냐 돈이 없느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인생에 평안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내 환경,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닥쳐있는 이 환경, 지금 내게 닥쳐있는 이 모든 고난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돈만 더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기 쉬울 텐데, 내가 지금 이런 문제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남편만 아니면 내 자식만 아니면 내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그 가운데서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유대 땅에 머물면서 훈련받기를 원하셨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기를 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지금의 내 환경, 이 고난, 이 상황을 벗어나서 자꾸만 블레셋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고난을 피해 보려고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올라오는 유혹되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건지 분별하고 점검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이게 맞는 생각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엔 이게 옳은 것 같고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나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가 미우면 미운 감정 그대로 살고 누가 좋으면 좋은 감정 그대로 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내 마음에 싫고 안 맞으면 무조건 그거 싫다고 그러고 이게 나한테 좋다고 생각되어지면 무조건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좋고 싫으냐 그걸 떠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냐 그거를 기도와 말씀으로 점검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7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든 마음이 들었어요. 언제 또 잡힐까 막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때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블레셋으로 도망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피하면서 유대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훈련받았을 거예요. 21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맨 처음에 블레셋 왕으로 아기스 왕한테 도망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죽음의 위험을 느끼니까 막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고 막 그래서 간신히 살아남잖아요. 아기스 왕이 저 미친놈 왜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내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깨달았던 게 뭐예요? 시편 34편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이게 다윗이 그때 깨달은 말씀이에요. 사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거 그게 진짜 축복이구나. 그게 진짜 능력이고 평안이구나. 다윗이 그때 그걸 깨닫고 그 이후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또 고난이 길어지니까 그 마음이 또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디로 피해요? 블레셋으로 피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 묵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때 21장에서 깨달았던 그 말씀 그대로 이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이런 유혹이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더라면 그냥 유대 땅에 머물러서 훈련받았을 텐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고난의 상황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그냥 블레셋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길이 다른 거예요. 길이 다른 거예요.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내 생각, 내 계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세상의 어떤 원리와 가치, 당연히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죠. 몸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온통 내 생각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가고 내 편한 길 가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길 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자꾸 이게 내 생각으로 삐딱하게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치우치다가도 다시 말씀 묵상하면서 제자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그렇죠. 생각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인생과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018년 올해의 실천사항 매일 큐티하자. 매일 큐티하자. 큐티를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은근히 반항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다 지금. 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아멘. 지금 입으로 고백하신 분들은 다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어제까지 안 했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네. 어제까지의 죄는 제가 묻지 않으리라. 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진짜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인생, 믿음의 길을 가고 올바른 길을 가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경에서는 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아멘. 캄캄한 바다에서 그 배가 어떻게 항구를 찾아갑니까? 등대 보고 가는 거잖아요. 불빛 보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그냥 가만히 앉아 생각하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가는 거예요. 승리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이 돼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고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면 억지로 강요하는 것 같은데 아니죠? 믿음으로 하시는 거죠? 아멘. 짜고 치는 고수톱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환경에 끌려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셔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셔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순종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고난받는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 내가 좀 좋아질까? 조금 더 편하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망명을 왔거든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 가지 생각은 맞았어요. 더 이상 사울이 추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고생은 이제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쫓겨다니는 그 고생은 없어져서 육신적으로는 뭐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편해졌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블레셋 가서 생활하는 동안 영적으로 심적으로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28장, 29장, 30장 거쳐가면서 다윗이 어떤 고통을 겪는가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면서 누구랑 같이 갔습니까? 그렇죠. 600명의 용사들과 같이 갔어요. 또 누가 같이 갔어요? 그렇죠.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아멘. 연로하신 부모님, 내 와이프, 내 처자식들, 또 병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같이 간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아기스와 동거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하들만, 그 군인들만 데리고 갔다면 원래 이 블레셋하고 다윗하고 안 맞잖아요. 아기스랑 갔는데 일단 급한 불 꺼보자고 갔는데 마음에 안 맞아요. 나랑 안 맞고 자꾸 갈등이 생겨요. 아기스랑 다윗이랑.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와버리면 돼요. 에이, 당신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나와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지금 처자식을 다 끌고 간 거예요. 부모님까지 다 끌고 간 거예요. 거기서 기분 안 맞는다고
나랑 안 맞는다고 그냥 훅 나올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말이 주어 동거했다고 표현한 거지 사실은 인질이 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블레셋의 인질로 잡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결혼 전에 직장 생활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들어갔는데 뭐 나랑 안 맞아. 상사가 맨날 갈고대고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가버리면 되죠. 뭐 여기만 내가 직장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 나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처자식이 생기고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생기면 어때요? 예, 그때도 그냥 이씨 그리고 나와버리면 그건 꼴통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든 잘리지 않으려고 거기서 굽신대며 버티는 거예요. 상사가 나를 괴롭히고 마음에 안 들어도 부하 직원이 일을 못하고 막 나를 괴롭혀도 그래도 참고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시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한테 큰 소리 못 치고 아기스한테 쩔쩔매면서 살아요. 우리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아멘. 지금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블레셋 이방 왕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아주 조심스럽게 비위 건들지 않으려고 아주 살살살살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방의 성읍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궁에 살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의 왕 보고 당신의 종이 지금 간쓸게 다 빼놓고 지금 자기 체면 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오기 전에 이 블레셋 사람들 보고 이방 사람들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네, 저 할례 없는 놈이 막 이러면서 엄청 무시했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개무시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은 아기스 앞에 와서 뭐라 그래요? 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심, 영적인 어떤 그거 지금 다 내려놓고 비굴하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기스의 눈치 보면서 거짓말도 하고 마음고생도 하고 힘든 인생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결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 입장에서 보면 유대 땅에 있어도 고난이요.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왔어도 고난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고난이고 내 마음대로 나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도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고난은 있고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고난은 있어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인생에도 고난은 찾아오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디에서 고난받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믿음대로 순종하면서 고난을 받느냐, 그러니까 유대 땅에 머물러 고난받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냥 블레셋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받느냐 거기서 중요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아멘.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해요. 그럼 그거를 악물고 참고 그래도 거기에는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고난 당한 거니까. 그런데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거,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받는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고난받는 거, 그거를 참고 견디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름답다 하는 말이 기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상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순종하면서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 그 고난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인생의 어려움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내면 그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속이 뒤집히고 열을 받고 막 이가 갈리고 눈물 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주님도 함께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당한 것에 대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분들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집사님은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니, 얼굴 보고 이렇게 인상 쓰고 인사하지 마시고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그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아멘.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다고요?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고난받는데 그 고난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착한 일하고 복받아서 더 잘 살고 이게 우리 길이 아니라 고난당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고난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거, 그게 우리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행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너무 잘 사는 것에만 그 믿음의 어떤 그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거룩함을 이루는 일에,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힘들다고 블레셋으로 피하고 사람한테 피하고 자꾸 막 이상한 거에 중독돼서 빠지고 게임에 중독되고 TV에 중독되고 막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산다고 평안하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진짜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진짜 축복과 평안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이 평강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자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